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전체를 보지만 지금 읽을 부분은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그 일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성이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내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랍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6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6장하고 7장은 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6장은 어떻게 순종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걸 6장은 보여주고, 7장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 대단하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관점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하라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그 백성이 순종해야 될 그 길이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여리고성같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요. 이 의미를 보면은 여리고성, 그냥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니까 여리고성이지. 이게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여리고는 중간이거든요. 중간 지점에서부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작전은 뭐냐면 중간서부터 점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중부에서 아주 요새와 같은 것이 여리고성이고, 뭐 성벽도 이중 성벽으로 견고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다 점령해야 될 그 땅의 중심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서 허리를 먼저 다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걸 읽다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생각이 나요. 이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구나. 우리나라가 아무 전쟁 준비도 없이 그냥 일요일이라 전부 다 쉬고 있을 때, 그 1950년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다잖아요. 그런데 다 해방 전쟁 어쩌고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다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래서 막 금방 서울로 들어오고, 이제는 축축축 다 쫓겨나가서 밀려가다가, 낙동강은 우리나라 저 부산 쪽에 제일 끝 남쪽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점령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대로 그냥 다 공산권에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 막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연락 보내고, 그래서 UN 각 나라가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오고 그러는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 제일 그 일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킨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중심부가 인천이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이 인천으로 딱 이제 이 군인들이 내려와서 중심부서부터 막 갑자기 몰고 들어오니까 그거는 허를 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찾는데 인천 상륙작전 같이 그렇게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가운데부터 점령을 하면서 그냥 위로 아래로 다 이렇게 이 군인들이 이렇게 쳐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냥 북진을 해서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중공군들이 막 인해전술로 막 내려와 갖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38선에서 이제 그게 전쟁이 휴전되는 그런 일을 보는데,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위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역인데 정말 그게 좋은 것 같아. 중앙을 먼저 딱 점령을 하면서 위아래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분산시키지. 저 남쪽에서 올라온다, 북쪽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전체적인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중심부를 흐트려 놓는 그런 아주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백성들이 소리칠 적에 그대로 와르르 무너졌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성경에 있는 기록은 참 정말 제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중성벽으로 견고하고,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네가 다 승리한다, 여리고 성벽 무너지고 너희 것이 되게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이기게 도와준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도와서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잘 되게 해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자식을 버릇없게 키우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모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믿음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고 일을 해야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할 일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3절부터 나오죠. 이제 너희 모든 군사는 3절에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돌아야 될 사람들의 그 순서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그 순서의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야 돼. 한 번만. 엿새 동안 돌아야 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엿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 행렬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 7명은 각기 양각 나팔, 양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그 나팔을 불면서 그 행진을 할 겁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7째 날은 7번을 돌 거예요. 7째 날까지 이제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7째 날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게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따라줘야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협조해 줘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나는 내 몫에 큰 일을 할게. 근데 그 일에 7째 날은 제사장들이 그 양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뚜 하고 길게 불어요. 길게 부르면 그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일제히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치게 뭐 무슨 소리를 치든지 여호수아가 이제 그건 가르쳐 줬겠죠. 하여튼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칠 때 그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이렇게 나오고 자세한 또 내용을 여호수아가 이제 풀어서 말하는 것이 6장의 그 내용인데요. 이 성벽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3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삶에,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여리고 성을 지금 점령해야 되는 전쟁에 나왔는데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백성들이 그냥 뱅뱅 돌다가 군인들이 그대로 직진해서 성 안에 들어가갖고 그들을 다 죽이고 또 뺏을 것은 뺏고 그러면서 그 성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여리고 전쟁을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에 이겨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크게 승리할 거야. 네 인생은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기적적인 승리를 맞이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해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기 보면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이거 돌을 때 보면은요 12절에 보면 실제로 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도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또 15절에 마지막 날 순종할 때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하나님을 믿고 엿새 7일째 우리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한 3일쯤 지나면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핑계가 생겨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참고 순종하고 부지런하게 이른 아침부터 7번 7일째까지 돌아라. 7일 때는 7번을 돌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는 건요 완전을 말하는 수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7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넘어서서 너희는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너희는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하루 이틀 하다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인데 믿음으로 해야 할 일.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루는 하고 한 열흘 안 하다 또 하고 이렇게 갖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냐고요. 우리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배도 이번 주는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안 드리고 1년에 몇 번 예배 드리고 그 전에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활동이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걸 봤거든요. 한 1년에 예배를 몇 번 안 드려.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결석을 많이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돌잔치 뭐 생일 이럴 때는 내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하나님 앞에는 1년에 여러 번을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닌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일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참아내면서 헌신하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행렬에 성을 날마다 도는 행렬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6절에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언약궤 앞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띠띠 불면서 막 나팔을 부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행차하신다. 지금 적군도 보고 백성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거죠. 지금 이 행렬을 보면은요, 행렬의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8절 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무장한 군인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제일 일진이 무장한 군인, 그 다음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그리고 후군이 또 있는 거예요.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앞에 가는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 뒤에 있는 군인들, 그 사이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부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건 뭐냐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너는 승리한다. 너는 성공한다. 항상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라. 무장한 군인들도 이제 나아가는데 자기의 활과 방패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무장한 군인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중심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무장한 군인들도 마음이 든든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나갈 적에 이제 이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행진을 하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높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을 하다시피 읽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내가 오늘 내가 저 사람 만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결정해야 될까? 할 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너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용서한다고 말해줘라. 너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네가 먼저 손해보는 쪽으로 네가 나가라. 그래야지 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성공할 수 있다. 네가 더 희생해라. 네가 더 헌신해라. 네가 더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오늘 내가 살아갈 태도,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른 아침 우리가 변함없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늘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인내하면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방향을 정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모든 일에서 우리 가정도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도 승리하고 내 모든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의 비밀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이게 나아가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네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게 너를 성공하게 할 수 있고 너를 실패하게 할 수 있다. 우리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 그 말씀을 어디서 보냐면요, 너희들이 행진할 때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지금 날마다 엿새 동안을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 큰 성벽을 다 성을 빙돌아서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적에 그 시간이 2시간이 걸릴지. 그런데 시간이
1시간이 걸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지 말며 절대로 큰 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 음성이 나려고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너희 가다가 쓸데없는 말, 잡담, 불평, 믿음 없는 말, 의심하는 말, 어떤 그 부정적인 말, 하여튼 인간의 말은 네 속에서 하고 싶은 아무 소리나 인간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언제 해야 되냐면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외쳐라 할 때 그때 일제히 그 모든 마음과 힘과 사람들의 그 합심하는 걸 다해서 일제히 소리치는데 그때만 하지 절대로 어떤 인간의 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입을 단속했어요. 입을 단속했어. 근데 이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입의 말을 엄청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할 때도 그렇게 그들이 크게 실패해서 40년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로 40년을 광야에서 썩게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쓸데없는 말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놀라운 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거기는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이 있다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40년 전에 이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우리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갖고 니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우리는 저 키 큰 사람들 만나서 전쟁하면 우리 다 죽을 거야. 너희가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은 20세 이상인 사람, 말에 책임을 질 어른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고 알면서도 입을 함부로 놀리고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크게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신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일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말이라는 건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아우 힘들어. 옆에 사람한테 가면서도 힘들다 그지? 이거 뭐 날마다 왜 한 바퀴씩 돌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놀라운 이것만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데 이거 순종 못해? 내 힘으로 어차피 못하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데 내가 이거 못해? 그 기도를 하면서 입을 막 그냥 가볍게 놀리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그냥 하는 척이나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한 번에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사모해 갖고 그렇게 간절하게 온 믿음을 다 담아서 그 말만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인 걸 볼 수가 있죠. 기도할 때 너희들은 기도할 때 성경에서 가르칠 때 그러죠. 기도할 때 그거를 막 쉽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에 맺힌 기도,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가 뭐냐면 그냥 일절 다른 믿음 없는 소리는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 사모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내가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여리고성이 함락돼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문제도 승리하고 두 번째 문제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나갈 때 우리의 그 자세,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고, 그리고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을 조심하고 절대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병이 나을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늘 믿음의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때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도 이기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서 가정마다 행복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가나안을 점령하는 첫 번째 고비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이 기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항상 우리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이 가벼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하지 않도록 주님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승리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씀만 나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각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